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인내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결론부의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아주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에서 이미 앞에 첫 서두에서 이미 다 언급을 했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인내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또 말을 잘 다스려야 될 것들, 말에 대한 절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도 앞에서 언급을 했고, 또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준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자라도록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될 것들, 이런 것은 이미 1장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선생이 다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다시금 1장의 말씀을 다시 하는 것은 중요하니까 강조하려고 그냥 그런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의 글이, 이 야고보서가 읽어보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문학적인 장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서로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야고보 선생이 그냥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반복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는 약간 뉘앙스가 다른 어떠한 것들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들을 잘 읽어보시고 잘 묵상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제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패턴은 7절부터 11절까지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말의 절제,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말의 열매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19절과 20절에선 다시금 말씀 안에서 바로 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먼저 우리가 인내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흔히 인내하라, 참고 견뎌라, 이 말 정말 잘 쓰는 말입니다. 웬만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인내하는 것들, 또 오래 참을 것들, 끝까지 견뎌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내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인내는 잠깐 반짝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평범한 삶, 예를 들어서 내 삶에서 뭔가 드라마틱한 삶이나 어떤 놀라운 사건들이 있는 데서 발휘되는 것이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는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몇 분 몇 분이 다 채워져야 되는 것이 인내예요. 지속성을 띠면서 한 방향으로 쭉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인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내의 그 가치들을 잘 경험하고 인내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평범한 그런 일상 가운데서 인내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뭔가 사건이 있고 이슈가 있고 뭔가 해야 될 일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더 쉬워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떤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계속 지속되어져야 되는 것, 이것이 인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면서도 가장 실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긴 믿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뭔가 결단하고 생각을 하면 그 결단의 생각들이 작심삼일밖에 되지 않는 것들이 바로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 선생이 왜 앞에서 인내에 대한 것들을 언급을 했는데 다시 또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봐야 돼요. 왜 인내가 어려운데 야고보 선생이 그냥 어려운 것을 해라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내할 수 있는 방편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선생이 7절부터 11절까지 인내에 대한 언급을 이야기를 하는데 몇 가지 것들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비를 기다림, 이것을 언급을 하고 있고, 또 10절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고통을 당했던, 고난을 받았던 선지자들을 언급하고 있고,
11절에 보시면 욥의 인내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각각의 특징이 있겠죠. 똑같은 인내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7절에서 이 야고보 선생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내가 도대체 어떤 성격의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농부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7절을 보세요. 네. 농부가 뭘 기다립니까? 네? 예, 열매를 기다리고 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농부가 좋은 열매를 기다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야고보 선생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이야기하냐면 이 기다림과 연계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생각이 나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어떻습니까? 부자에 대한, 그리스도인들 사업가에 대한 이야기, 또 지주들 부자 이야기를 언급을 했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야고보 공동체, 야고보가 속해 있는 그 흩어져 있는 교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태반이었습니까? 대부분 다 소장농이었어요. 다 지주들한테 빼앗길 대로 빼앗기고 수탈당한 사람들, 그 소장농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소장농들에게 열매는 어떤 문제입니까?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열매가 나지 않으면, 그 해에서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자기 새끼들을 굶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장농의 입장에서는 열매를 기다리는 그 인내라는 것은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농들에게 늘 갖춰져 있는 것은 뭐냐면 인내예요. 기다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다림이 어떤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이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소장농들과 반대로 지주들, 부자들은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인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부자들은 인내의 어떤 그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내하고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켜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지금 이 좋은 열매를 기다리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로 말미암아 이가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고보 선생이 그냥 열매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분명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른 비가 뭐고 늦은 비가 뭐냐,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장마철이 언제입니까? 6월 말에서 7월에 항상 해년마다 와요. 뭐 차이가 약간 있죠. 홍수처럼 오는 장마가 있을 때도 있고, 마른 장마로 조금밖에 비 안 올 때도 있고, 그러나 장마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도 굉장히 건조하고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1년에 꼭 이른 비와 늦은 비가 2번 내립니다. 우리 절기처럼 꼭 내려서 그때 비가 오는 걸로 인하여서 1년 동안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모든 물의 근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면서 이 물때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물때가 그냥 어쩌다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해년마다 장마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장마 지기 전에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수로 공사를 하고 물고가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장마를 앞두고 이 자기의 논이 흘러가지 않도록 물고를 다 트고 대비를 하면서 장마를 기다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장농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당연히 올 것으로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오는 것이고, 그때가 돼서 오는 것이 그들에게 생명줄이 되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그냥 넉넉히 하늘만 쳐다보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때 내리는 비 한 방울이라도 그냥 가볍게 흘러보내지 않기 위하여서 물꼬를 트고 자기가 기르고 있는 그 작물에 물이 다 공급될 수 있도록 다 준비하면서, 비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하면서 자신의 사명의 철저한 모습들을 띠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7절에서 말하는 그 농부가 이른 비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가 늦은 비가 내릴 때쯤 되면 농부는 자기 농작물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성실하게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서 하루하루를 채워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다리는 것, 아직 수확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수확을 위하여서, 열매를 위하여서 어떤 것이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면서 기뻐해요. 그래서 농부들이 어떻습니까?
가물어져 있을 때 적절하게 내가 재배하고 있는 이 작물에 필요한 만큼의 비가 오면 아직 열매가 맺으려도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비 오면 어떻습니까? 농부들은 기뻐하면서 삽을 들고 빗물을 맞아가면서 오히려 더 기뻐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비를 보고 뭘 추측합니까? 아, 올해 농사가 어떻겠다. 올해 열매가 어떻겠다. 라고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비를 맞는 것이죠. 야고보 선생이 지금 말하는 인내는 바로 이뤄야 된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소작농이기 때문에 1년에 저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내가 죽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아이고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가만히 기다리는 그런 거. 누가 시켜가지고 억지로 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의 기간 동안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그 자리를 있는 것. 이것이 인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무의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신자가 두 마음으로 왜 나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이미 있었는데 이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탐하기 시작하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두 개로 쪼개지는 거죠. 두 개로 쪼개지니까 마음이 불안한 것이고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저울질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그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마음이 많이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지속성을 띈 삶을 살지 못하면서 늘 요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야고보 선생이 7절에서 인내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인내를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인내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듣기 싫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주의 오시는 날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당장에 놓여있는 내 자녀의 시험이라든지 내 자녀의 결혼이라든지 내 자녀의 어떤 취업이라든지 이런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것을 놓고 아주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실 날들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정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서게 될 날을 염두하며 산다면 죄 지을 수가 없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갈 날이 있다면 이 땅에서 잠깐 핍박 받아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는다는 걸 전부 잘 알아요. 그래서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너희들 앞에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주의 강림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한다면 분명히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인내를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견디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농부가 기다리는 기쁨과 기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확실하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냥 견디는 수준으로서 인내했다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들도 그럴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야고보 선생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주의 강림과 연계해서 인내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힌트가 있어요. 주의 오시는 것이 강림이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날만을 말씀하시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농부가 뭘 기다린다 그랬죠? 좋은 열매가 궁극적인 목적이긴 해요. 그런데 좋은 열매를 앞두고 뭘 기다립니까? 비를 기다려요. 비가 온다고 해서 열매가 있습니까? 아직 없단 말이에요.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비 오는 것으로 뭐를 확정할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열매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고 확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의 강림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종말의 날에 신자에게 오시는 그 종말의 사역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있는 그 신자들에게 그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역사하셔서 관여하시고 그들이 종말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주의 강림이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신자는 어떻습니까?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내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신자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인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종말의 날을 확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들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그러한 주의 강림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으면서 그냥 기다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관여하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것들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네 구원의 날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네 구원의 날이 머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힌트와 도움과 세임을 주면서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인내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종말의 날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인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주의 역사하심과 주의 인재하심을 기다리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앞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돌보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것은 그런 겁니다. 개척하였어도 빚진 적이 없고 신학교 갈 때도 갔을 때 빚질 거라고 상상하고 갔지만 빚진 것이 전혀 없었어요. 또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어떤 성도가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릴 것 같지 않을 것이다. 제가 장담 있게 말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작년보다 2019년보다 2020년도에 더 많은 재정을 주셨고 마이너스 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뭐가 없다 해가지고 다들 쪼그러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소유한 것이 없는데도 뭔가 세상에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살리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여전히 든든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냥 견디고 버티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내다라고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확정적이고 기쁜 일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는 그냥 견디고 버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는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세상의 어떤 적수들 앞에서 우리를 다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인내를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당신의 뜻대로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신자들의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인내의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1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이제 5장에서 끌고 와서 야고보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지금 인내 그 경험하고 있지 않냐. 너희 대부분 다 소작농인데 니네 그렇게 농사 짓고 살아가지 않냐. 그 비가 누가 주시냐 비를.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는데 왜 보지 못하냐. 왜 힘들고 괴롭다라고만 이야기하고 견디기만 하려고 그러고 무엇인가 내가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벌벌벌 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키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실 수 있도록 도우신단 말이죠. 그런 인내를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앞에 당당한 거예요. 세상 앞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지금 계속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인내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에 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날 떠나지 마세요. 제 건강이요, 제 재산이요, 제 자녀들이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으면 됩니다. 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뭡니까? 그저 하나님의 손에만 붙잡혀 있게 해주세요. 이러면 족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에 대한 기대함의 기도인 거죠. 이것을 지금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을 찬양하는 자, 성령의 찬양이 우리들 가운데 인내하는 자에게 당연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겠습니까? 여전히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했을 때 이걸 했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속적인 삶을 살아가지도 못해요. 얼마 살지 못하고 계속 요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불안해하면서.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시신과 비슷하게 하나도 기뻐함이 없이 살아간다는 말이죠. 성도들한테 그런 모습이 비춰지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말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 누리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 우리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아무개야, 네 인생 어땠냐? 우리한테 무엇을 이뤄냈냐? 우리한테 네가 무슨 얼만큼 업적을 쌓아왔냐?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 내가 준 기쁨, 너 내가 준 확증, 이거 어디다 썼냐? 우리 뭐라고 답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셨는데 우리는 아무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힘들어 죽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온라인으로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를 예배가 없어져 봐야지 아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를 이제 목사들도 성도가 없이 핸드폰 앞에서 해보니까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고 보존하셨는데 여태 모르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이제서 정신 차리면서 돌아온 사람들 하나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 차고 넘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은 분명히 인내가 우리를 견디게 하고 힘들게만 하는 게 아니다.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힘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의 강림이 정말의 강림도 있겠으나 우리의 삶에서 늘 관여하시는 강림하심이 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형제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심판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도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멀리 가 계시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늘 계신다. 지금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0절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다른 인내를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들을 언급하는데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하다가 고난받은 선지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의 이름으로 말하다가 고난받은 선지자들이 어땠습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였다. 이것이 너의 본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욥의 인내를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보내다 하나니 너희가 내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그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네, 여기 이제 욥의 인내를 언급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욥기서 다 읽어봤잖아요. 욥의 인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완벽한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10절에서 언급한 주의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았으면서도 견딘 것과 욥의 인내가 똑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좀 그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욥이 죄인이란 뜻이 아니에요. 욥이 의인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욥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해도 어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한다든지 하나님을 욕보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분명히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극심한 고난이 계속 가중되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 가중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탄하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차라리 내가 이 밤에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언급했단 말이죠. 이것을 욥이 이렇게 행한 것을 인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야고보 선생이 지금 우리에게 언급하는 것. 좀 소망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내가 앞에서 말하는 7절에서 농부가 기다리는 그런 인내입니까? 아니면
욥과 닮아 있는 인내입니까? 우리 인내는 사실 욥 수준도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저주도 하니까. 그런데 야고보 선생이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같이 믿음 없는 자들을 위하여서 욥의 인내를 언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신기해요. 어떻게 욥을 인내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야고보 선생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를 쓰는데 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뭔가 지주들에게 농락당하고 뭔가 궁핍한 상황 속에서 살 길을 찾아서 흩어져 간 사람들. 그래서 다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룬 공동체란 말이죠. 그런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자기들끼리 막 자랑해요. 자기도 옛날에는 소장농이었는데 장사해서 돈 좀 버니까 자기가 부자인 척하면서 금가락지 끼고 화려한 옷을 입고 교회 안에서 나올 때 목에 힘주고 나와서 먼저 애찬을 먹고 배불리 먹고 가고, 이런 불평등과 다툼과 시기가 분노가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한 것이 아니죠. 이 야고보서를 받아든 읽고 있는 성도들도 사실은 욥의 인내와 닮아 있는, 사실 욥보다 못하는 그런 뭔가 원망하는 그런 어떤 불만과 불명투성이로 있는 그런 공동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야고보 선생이 무슨 이야기했냐면, 그들이 뱉어내는 그 말로 인하여서 그 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온 산을 태우듯이 너희들의 말이 온 공동체를 함께 불태워버리지 않았냐? 이것을 분명히 앞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선생이 성도들의 그렇게 힘들고 고된 인내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고 인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견디다가 우리의 한계가 이르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죽겠다고 하나님께 몸부림을 치고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얼마나 나중에 정말 힘들면 어떻습니까? 눈물도 안 나와요. 마른 울음만 계속 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눈물도 너무나 지치면 눈물도 안 나와요. 그렇게 하는 것을 야고보 선생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 욥의 인내의 부분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이 탄식의 말을 내뱉었어도 끝내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앞에 엎드리고 회개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욥이 어떻게 됩니까? 욥이 잘 견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복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욥기서에서도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 욥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잘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는 거죠. 이렇게 안 써져 있습니다. 욥이 인내를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욥의 인내는 잘 우리가 알아들었어요. 욥의 인내가 그렇게 좋은 인내는 아니었다. 탄식 있고 괴로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결말을 그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좋은 결말의 원천이 뭐냐? 주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야고보 선생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까 농부의 비유로 말씀하는 그런 좋은 인내를 이루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다가 못 견뎌서 허우적대고 하나님 앞에 탄식의 말을 쏟아내고 그렇더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했으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좋은 결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형편없는 인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내를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앞에서 언급했던 정말 좋은 인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동행하는 인내의 삶을 산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자들이나 주께서 결말을 주시겠노라,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인내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야고보 선생이 성도들의 그 힘든 삶을 모르고 하는 헛소리가 아니에요. 본인도 그 고통 속에 있는 자이며 또 성도들이 견디다 못해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힘겨워하는 그런 모든 자까지 포괄해서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탄식하며 넘어질지라도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 안에 더 거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라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그 권면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인내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아이고 너 정말 배고파 보인다. 네 돈으로 뭐 사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며 너의 100% 순종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못하고 중간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 다시금 기대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어디 안에서 안정감을 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가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에요. 그것이 신자가 거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안전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 참고 두 마음으로 갈리워지고 세상에 내 마음을 팔아넘기기 시작하면 이제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인하여서 온 가족을 불사지를 겁니다. 그의 나오는 입의 말씀에서 본인의 가정만 죽는 게 아니라 교회 안의 가정들을 다 죽여요. 또 그것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하나님 주시는 안정감, 샬롬이 그것이 아닌데 거짓된 것으로 계속 도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을 심겨줬다가 두 마음으로 갈리우는 사람이 더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다. 지금 야고보 선생은 우리한테 그 말을 군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에 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라는 것은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합당하게 이끌으실 거란 확실한 보증이 뭐냐면 바로 인내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 선생이 12절부터 18절까지 무슨 이야기합니까? 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의 혀를 절제해야 된다. 필수적으로 모든 성도는 혀를 제어해야 된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도 언급했지만 성도는 세상을 향한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이 두 개로 갈리워집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속에 세상의 것들이 막 차곡차곡 쌓여요. 쌓여있던 그 더러운 것들이 입으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이 되어서 지옥불이 되어서 모든 이들을 태워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자기의 말을 제어해야 된다라는 것을 언급을 앞에서 했다라면 이제 야고보 선생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신자 안에 담겨져야 될 말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도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10절에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였던 선지자들이 다 고난 가운데 있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미 언급해서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상에 알아주고 이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어놓은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말들은 뭐냐면 선지자들 같은 주의 이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뭡니까? 주의 이름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말과 기도가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입에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을 담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하셨는데 그 인내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러면 기도는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인내하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을 필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인내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라고 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이것이 당연하게 신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13절, 14절에 뭡니까? 15절까지도 계속 기도, 16절에도 기도, 계속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 그리고 타인을 위하여서 구하는 기도, 또 믿음의 회복의 어떠함에 병든 자를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피차 간에 기도하고 기도해주는 그 일들이 신자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이 아니라 신자에게도 인내하고 있는 신자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뭐냐면 기도에서 온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희들 안에 너희 입술을 들어서 사용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내하지 않는 사람이고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충만해져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이야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해야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거 다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것이 더 좋거든요. 아직도 인내하는 것이 내가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순종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들, 세상을 향한 탐욕의 그 마음들, 세상에서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렇게 대접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이러고 있구나. 이런 헛된 야망, 욕망들이 자기 입으로 나와서 모두를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입에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 너희의 입에 담지되어야 될 말들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서.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교회 장로들에게 병든 자를 청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인내해본 사람들이 이걸 다 수긍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죠. 그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기 때문에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이 땅에서 떵떵거려지고 이렇게 해서 기쁜 건 그게 기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면 잠깐 좋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수가 내가 원하는 만큼 많아지면 그때 잠깐 좋습니다. 더 많은 욕망이 사로잡혀요. 그래서 더 많은 성도가 오기를 원하고 성도의 성숙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 노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종이 돼버리는 거죠. 숫자에.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는 것처럼 인내하는 자에게 담지되어야 될 것은 반드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신자들의 입에 주의 말씀과 이름이 담지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입에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이 담지되는 것은 그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딱 붙들려 있는 거죠. 두 마음으로 갈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 되어서 성령님의 사역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신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과 살아가기 위한 기도인지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서 여전히 나를 증명하고 싶은 기도인지를 잘 구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거짓된 기도를 드리기도 해요. 세상을 향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 그것은 결국은 신자를 더욱더 세상으로 달려가게끔 가중하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합니까?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안전합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안전합니까? 우리가 행한 것에 안전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공급되어지는 것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죠. 어떻게 기도요? 뭐 특세 20일 한다고 해서 달라집니까? 지속성을 띈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밥 굶고 며칠이나 견딜 수 있습니까?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이 있어서 죄송한데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한 끼만 걸러도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안 먹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자가 이 땅에서 기쁨을 유지하고 만족하면서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돼요. 한순간이라도 놓쳐버리면 우리는 어떠한 짓도 할 수 있는 그런 타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기도에 대한 언급들, 신자의 말을 제어해야 될 것들에 기도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예배당만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일상의 삶에서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그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의 누구의 삶을 위해서 내 마음이 짓눌리고 눈물이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좀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12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해라. 예수님이 그랬죠. 예는 예라 하고 아니면 아니하라고.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람이 누가 맹세합니까? 자기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려든지 아니면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이 거짓되게 진실돼 보이려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세하는 사람이 무엇을 인용한다고 그랬죠? 하늘과 땅까지도 이용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팔아먹으면서 맹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했던 거 아멘 해봐. 아멘. 그래 나 정직해.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활용해서 남용하는 것.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저 높은 광명의 해를 보면서 맹세하고 저 달을 보면서 맹세하고 저 별을 따다 줄게. 오빠 믿지? 오빠가 너한테 별도 따다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여인에게 거짓을 행하면서 자기 일을 드러내기 위한 맹세를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이 만들어신 창조물을 자기가 욕보이는 것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자기 자랑과 자기 확신에 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겨진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된 마음을 유지하고 그래서 세상의 욕망을 덜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안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과 자기 확신에 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진 말씀이 그거예요. 맹세하는 것과 마음속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당장 내가 이것을 해야 돼. 그래서 외면하면서 딴짓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아니라 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예요.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도 속일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언제 속입니까? 내 이윤을 위하여서 내 만족을 위하여서 나를 포장하기 위하여서 그때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맹세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이용해서 남들에게 나를 포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지 우리가 주인일 수 없다. 우리가 무엇인가 안정을 취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의 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말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 잘못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말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말이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맹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과 18절에 무슨 이야기합니까? 엘리야를 언급해요. 그런데 엘리야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그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쫄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보여주는 세상의 크고 높음과 권세 앞에서 화려함에 우리가 눈이 팔려가지고 우리 마음을 못 지키는 사람. 엘리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그 예비된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위로했던 것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꼭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였을 때 놀랍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그 이후에 기도했을 때 비가 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가 그 일에 응답을 받고 살아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았는데 왜 너희라고 다르겠냐. 지금 야고보 선생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신자의 고난의 상황에서 서로를 원망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가 옮겨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내 성향과 맞고 안 맞고 이거 하등에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을 뱉어서 온 공동체와 우리 가정을 불사지르는 일이 있었다면 이제 회개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모든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을 제어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의 태도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같은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입에 담직케 하셔서 전에는 우리가 모든 이들을 불사지르는 그런 지옥불을 쏟아내는 자의 삶이었지만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드러내 보이는 자로 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19절 2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19절 먼저 읽고 여러분 20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하게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예,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심겨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참됨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또 가정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또 11조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안정감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대에 교회와 세상과 뭔 차이가 있습니까? 정치권이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시대는 놀랍게 교회 안에 세상이 있어요. 우리는 신자 안에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어떠한 거룩함을 듣고자 설교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취향에 안 맞으면 그 목사 별로야 별로.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가 오면 거짓된 이야기를 해도 와서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도록 교회 안에 있는데 그들 안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돌아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합니까? 속지 마세요. 목사라고 다 목사입니까? 직분자라고 다 직분자입니까? 성도라고 다 성도입니까? 우리 시대는 구별해야 될 것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안전함을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 교회 몇 년 다녔으니까 누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그것을 보장해 줍니까? 그것은 우리끼리 정한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직분 따면 안전할 것이다? 직분자답습니까? 그것이 보장해주지 않는다고요. 야고보 선생이 지금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을 걷어낼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안정됨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말씀으로 낳지 않으셨냐? 다시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20절에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말씀으로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뭐 할 때요?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해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아주 병폐적인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능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서로 허물 덮어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그런 거짓된 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비겁한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그런 짓거리를 해도 절대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피해받을까 봐 너는 그러지 마라. 남들이 개혁하고 너는 가만히 있어야? 그것이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한국교회는 그냥 묵인해주는 것이 덮어주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썩어져 골마져 죽어가는데도 그 사람이 듣기 싫으면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 나자빠져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허물을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죄인은 그의 허물을 덮는 방법은 말씀으로 그 죄를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밝은 빛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들이 속속히 다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죄를 제거해 주실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가 제거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는 허물을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이 뼈 아프게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여러분들의 그 교우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운데 서 있을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묵인해주면 됩니까? 우리들끼리 모른 척 해줘. 제가 목사인데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한테 죄의 문제에서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선언해주면 다 끝난 겁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오케이 조 목사가 오케이 해줬으니까 다 통과. 누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까? 언제부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어요? 한국교회에서 그래서 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성도 떠나갈까 봐. 그런데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누구를요?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모른 척 해줘요. 그냥. 제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덮어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내두냐 이 말이에요. 왜 허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헤매고 못 나오고 있는데 내가 말하면 그와 나의 관계가 깨질까 봐 말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구원에 있었을 뻔한 사람을 말씀을 줘서 구원에 있을 수 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사망으로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것을 허물 덮어준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모른 척 해주는 게 허물 덮어주는 구절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힘이 얻어지고 여러분들의 거짓된 삶을 계속 강조되고 이런 것이 말씀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뼈아프게 마지막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세상 속에 보여주는 것들로 인하여서 뭔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안정된 게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다고 안전합니까? 내가 교회에 수십 년 생활했고 내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안정합니까?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도 내가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실 것이다.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참 신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연륜과 내 경험과 내 어떠한 것을 내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것을 내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지하고 그것을 입으로 뱉어낼 때에 내가 살아요. 또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내 자녀들이 삽니다. 또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내 배우자도 살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말씀으로 낳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세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